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형성되며 그 안에서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미국은 히피로 불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성과 또 마약에 탐닉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 시절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이제 다가가기로 초점을 맞추고 그때 이제 그들이 치던 음악이나 그런 문화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미국 교회 역사에서 예수운동이라고 해요. 예수인 운동, Jesus People Movement 이렇게 하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유명한 강해 설교자예요.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죠. 이분은 성경을 한 권을 딱 정해서 한 절 한 절 그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역자마다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저는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이 성경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양떼를 먹이는 그런 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회 길 중 하나입니다. 약 1년 동안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창세기 족장 이야기가 끝나면 또 신약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나 같이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학교 때에 복음서에 담겨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배웠어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무립 변에서 포도주가 된 기적, 오병이어 사건, 변화산 사건, 그런 등등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익숙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을 실제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은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간다.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간다라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특히 복음서의 이야기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읽다 보면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랑 천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뭐가 없어서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아니 그러면 구원을 받는 조건인 등불을
그럼 기름은 뭘 뜻하는 거지? 나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섣불리 우리의 가진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성경에 게시된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그런 어떤 비결들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얻을 수 없을지 몰라요. 아마도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또 왜 좋은 소식인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말씀의 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요, 보통 뭐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뱀이 나오는 부분은 흥미롭게 읽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뭐 좀 놀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온 후 갑자기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낳고 죽었더라 막 이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처음에 읽는 사람들이 그 풍미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홍수 얘기요. 홍수 얘기, 또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중간 막 족보 나오고 아니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하는 바람에 때로는 이거 구약성경 너무 어려운데 하고 딱 덮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니야 그래도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을 딱 첫 번째 책을 딱 피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펼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비를 맞게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부터 뭔지 모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와우,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이에요. 1에서 17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사를 낳고 엘르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여러 서신들을 썼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 그것이 이제 나 바울은 하면서 내가 이거를 썼다라는 그것이 표시가 본문 자체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복음서들, 특별히 또 오늘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의 본문 자체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대부터 교회는 이 책을 마태에 의한 복음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마태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면서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세리 마태를 가리킵니다. 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주 타겟이 타겟이 회심한 유대인들, 그 당시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 사울로 불리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다 막 죽이려고 하고 저 나사렛 이단 막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에 빠졌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예언이 가리킨,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킨 그 약속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죠?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서게 될 거야.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왕국이 서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마태가 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를 배반한 게 아니야. 배반한 게 아니고 배교한 게 아니야.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의미가 있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대부분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의 대부분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구약 성경이 쓸데없는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과거 유대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그 약속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성경 전체를 그 큰 흐름 안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약속과 예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 성취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로써 구약은 이 구약이고 또 신약은 신약이고 또 현대를 사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고 이렇게 단절된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그 진행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는요,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넣은 것은 아니에요. 이 흐름의 계보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뺐어요.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시대를 세 그룹으로 묶어요. 세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각 그룹마다 14명의 사람만을 배치해요. 이건 의도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이렇게 숫자를 맞췄을까? 많은 학자들은요, 마태가 이 히브리어 글자를 수로 표현하는 방식,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가 다 숫자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풀어서 숫자로 어떤 이름을 표현하거나 어떤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4는 그러면 어떤 이름을 뜻할까요? 바로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을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풀어서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 14, 14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14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감춰둔 거죠. 어떤 장치인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다. 이런 혹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이 오시면,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사사기나 아니면 그 사무엘상하 같은 데서 왕은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구하는 지도자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 에스라 얘기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회복의 모습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나 아니면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런 왕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일대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죠. 헬라 제국,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마태가 있는 예수님이 나올 시대에 이 현재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연 마태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가 가리키는 이 왕,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압제의 주체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족보에 담긴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여인들의 이름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은 근데 남편이 막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아들 쌍둥이를 낳죠.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요, 기본적으로 여리고성의 주민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거기도 남편이 다 죽었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기본적으로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에요? 다윗이 간음으로 취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실 부인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을 낳긴 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은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걷어준 그런 게 아니라 간음으로 취한 여인이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요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이 우리아를, 부하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든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어떤 여인일까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 혹은 죄인들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건에 얽혀있거나 그렇게 비난받았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약속된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선한 방식들과 선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제를 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역사 속에 어둠이 들이올 때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쉽게 분노해요. 그럴 때 쉽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하며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건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의 관원과 지혜자들 다 몰랐다 이렇게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요, 혹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게 막 순결하고 100% 깨끗하지 않고요, 내 삶의 인생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특히나 이거 아닌 것 같을 때, 또 뭔가 어둠에 처한 것 같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함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 버림받은 자, 죄 때문에 애통하고 배제된 그런 사람들을 향한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이방 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다. 거기에 항상 나오는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자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은 이어지는 1장의 이야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고 드러나요.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는 근데 약혼자가 있었죠.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마리아의 사연에 대해서 좀 더 천사를 만나고 수태고지를 받고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만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요셉의 사정을 좀 더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을 때에요. 이 약혼자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억울합니다 하고 이렇게 글 올라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연들 중에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우연한 계기에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둘 혹은 셋이 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웃을 일이 아니죠.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어떤 근데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죠. 그 남편은 그걸 알게 됐을 때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요셉은 아직 결혼하고 뭐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요셉의 경우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소동을 막 벌이지 않고 조용하게 마리아와 파혼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그의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순종도 참 중요했죠. 그렇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의 순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볼 때요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요 정말 좋은 남자예요. 참 좋은 남자예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들의 성격과 삶에 그리고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 성경에 많은 기록이 다 돼 있진 않지만 요셉은 그 예수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노릇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보호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호자.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이 태어나고 요셉은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요. 근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천사는 이 이름의 뜻처럼 이 태어날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러 오신 분이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 로마 제국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냥 지나가는 세상의 제국의 황제로부터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마귀와 그의 세력을 부수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실 거예요. 그런데 칼과 폭력으로 싸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시고 사랑과 긍휼로 승리하실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귀의 왕국에 십자가라는 이름의 핵폭탄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그렇죠? 뉴스만 켜봐도 이 세상 뭔가 잘못됐어 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명료하게 이게 문제야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대안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거되면 혹은 수정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왕을 죽여야 돼. 왕이나 악덕 지주를 목을 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악한 제국이 멸망하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그 제국이 문제야. 또 다른 이들은 보다 근원적인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 자본주의 혹은 가부장제가 문제야. 라고 그런 억압적 구조, 이 세상의 억압적 구조를 부수면 거기에 균열을 내고 부수고 다 해체하면 참으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싸우기도 해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근데 나쁜 세상을 더 퍼뜨리죠. 물론 그런 싸움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 해방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제의 근원을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이 지경이 된 문제의 근원을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억압적 구조나 어떤 다른 억압하는 사람들이나 제국이나 어떤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이 문제다.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사실이죠.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해요, 삶을.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을 없애자. 웃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 가족이라는 걸 없어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문제가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 그걸 가지고 없앨 수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가능할 그 문제의 근원이 그냥 외부 가족이 없으면 내 안에 그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자유케 될까요? 옛날에 불교 영화 중에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나요. 어떤 스님인데 약간 땡중이야. 이분이 갑자기 어떤 여인을 막 겁탈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사실은 거세를 했던 거예요. 내 욕구가 너무 불타서 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욕구가 불타서 스스로 거세를 해서 나는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불같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을 겉에 거를 제거한다고 혹은 그걸 수정한다고 모습을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른 것 체계를 세운다고 해도요, 무너뜨린다고 해도요, 죄는 다시 그것들을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을 잠식할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계속해서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없이는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 진짜 대적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아수르예요? 물론 가나안 민족이에요?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 안에 있는 죄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해설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처녀가 인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옆에 기업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기업 주 보라 옆에 보셨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4, 7, 땡땡 14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마태는 계속해서 이런 인용들을 많이 해요. 숨겨서 하기도 하고 직접 인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이사야 시대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그 당시 격동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아이의 탄생이 징조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은요, 1차적으로 그 시대에 그 한 아이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취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임마누엘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재건된 성전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라는 그 왕이 막 이렇게 더 살을 붙이고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그 성전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시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찢겨진 그분의 몸으로 인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확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또 거룩한 정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실 전으로 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셨나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